다가오니까 트리를 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제일 많이 특별한 것은 길거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트리, 빛일 것입니다. 빛.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요, 이 빛은 되게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하늘에서 큰 별이 빛을 드러내니까 동방박사가 그 빛을 보고 예수께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또 거리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도 이 크고 환한 빛을 발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와서 비로소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부터 빛으로 인도되었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첫 창조의 첫 작품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라.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밝고 어두움의 빛보다는 이 세상의 영적 어두움에 비춰주는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은 어두움을 향해서 비치는 빛인데요, 이 어두움 또한 전깃불을 켰다 껐다는 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오늘 제가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 다가오는 어두움은 어떤 정체일까요? 첫 번째 어두움은요, 이 어두움을 강조하는 이 어두움은 4가지 어두움 중에 첫 번째는 실망이라는 어두움입니다. 이 실망이라는 어두움은요, 실망이 오면 희망의 반대죠. 실망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욥기서의 30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욥기서에 보면 내가 원하던 대로 희망하던 대로 된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인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원했지만 실패가 왔을 때 어두움을 만난 것입니다. 계속 밝은 곳을 운전하고 싶었지만 터널을 들어갈 때 어두움이 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실망이라는 어두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라 경제와 개인 경제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역전세난이 발생했는데요, 역전세란 내가 1억의 전세를 들어갔는데 지금 전세가 7천, 6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세 1억을 받았던 주인은 4천, 3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별 걱정이 없지만 그걸 원하는데 필요한데 썼으면 이걸 채워서 내보내야 되니까 역전세난이 나온 거예요. 집값이 오를 때는 좋았는데 내려가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청년의 실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가 급격하게 빨리 다가오면서 노후 대책을 하지 못한 노령들이 많아졌다, 급등했습니다. 또한 이권을 위해서 단체 행동도 끊이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데모합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도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두움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거칠고 험한 사회 속에서 살아나고 있으며 인생 자체가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실망은 왜 올까요? 실망 좌절은 왜 올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마리아를 잘 알아요. 마리아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뽑고 뽑은 여자입니다. 순결한, 믿음도 좋은. 근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택 고지를 받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선택되었단다.
너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서 나올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만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라. 그런 위대한 메시지를 듣고 임신했어요. 이 보통 몸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거룩했냐면 결혼한 요셉이 합방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탄생될 때까지 거룩을 지켜주느라고 젊은 남녀가 힘든 일을 겪어서 드디어 만삭의 몸이 되었습니다. 잘 참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대하게 출산을 맞아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낳았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왕이니까 만왕의 왕이 태어나시는 거니까 궁중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VIP니까 VIP답게 최고의 호텔에서 아니면 최고의 종합병원에서 태어났어야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사람이 살 곳이 아니죠. 자, 이 문제를 직면한 산모는 실망스러울까요? 희망스러울까요? 실망스럽죠. 예전에 저희 구역 식구 중에 가난한 단칸방 사는 새댁을 전도했었어요. 임신을 했어요. 만삭이 다가올 때까지 매일 기도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고 아기 낳기 전에 성령을 받아갖고 막 방언기도 매일같이 모여서 아침마다 우리가 했거든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가난해요.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모자보건센터. 그 모자보건센터를 막 찾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산후조리원 못 가죠. 산후조리원 구역장인 제가 있어요.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같이 뭐 일회용 기저귀가 어디가 있어요. 다 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모자보건센터 갔는데요. 진통이 막 오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 방언기도를 했대요. 방언기도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라샤라 막 방언기도 하니까 그 믿는 간호사님을 만나갖고요. 간호사님,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네, 나 예수 믿어요. 그랬대요. 방언기도 하시네요. 그러세요. 방언기도 하시면 더 수월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뭐 허가 받았으니까 라샤라 와카 그때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자, 우리 구역식구가 아들 낳았으니까 경사 났죠. 기뻤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낳았으면 좋겠고, 왕궁에서 낳았으면 좋겠고, 좋은 조산소에 가서 낳았으면 좋겠고, 호텔에 가서 낳았으면 좋겠는데 방 한 칸도 없었어요. 그때 마침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가지고 호적 정리 기간이었어요. 딱 그때 맞물린 거네요. 호적 정리하러 고향에 가야 돼요. 고향. 여러분, 우리들 태어날 때만 해도요, 원적에 가서 호적을 올렸어요. 고향 가야 해요. 지금이나 이렇게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호적 정리하러 고향을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만삭 9개월에 너무 몸을 가지고 여러분 140km를 갔어요. 걸어서 140km. 그럼 140km를 이게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에 조그만 나귀의 등에 얹어서 그 나귀 등에서 덜크덩 이렇게 가는데 그 산모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치고 지친 몸으로 여간방에 가서 두드렸더니 여간방에 방이 하나도 없대요. 방이 그때 호적 정리라 온 사람들이 인산이네라 방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런데 또 귀찮아서 안 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손님 많이 받을 때인데 산모가 진치고 있으면 방을 맨날 며칠 동안 못 빼잖아.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때 상황상 방이 없었어요. 아기는 나오려고 하죠. 방은 없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여관 주인이 저 마구간은 비었는데 지푸라기라도 깔고 거기서 그러면 묵겠느냐 그래요. 아기 날 줄은 모르고 거기서 묵었다 갈래?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들어갔는데 그날 거기서 난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하나님이 연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몸에 배웠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한 이 전 세계에서 하나 뽑힌 여자가 난데, 용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엄청난 호화호식 속에서 아이를 출산할 줄 알았는데, 웬걸 이 환경은 지금 마구간에서 몸을 풀게 생겼으니 여자의 입장으로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둘째, 셋째도 아니고 초산입니다. 초산이 제일 힘들어요. 경험도 없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실망스럽지 희망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여러분, 난 집에서 아기 낳았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다 병원 가시지. 다 마리아보단 나아요. 그럼 마리아가 지금 실망스러운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실망스러운 것보단 마리아가 더 악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는 실망은 무엇 때문일까?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했던 우리 구역 식구는요, 가난해서 모자보건센터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산후조리원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도 와가지고요, 입이 귀에까지 걸려서 싱글벙글 싱글벙글 우리 모두 축하해주고 막 예배드리고 기뻐했어요. 3, 7일 지나 그런 거 없어요. 태어나는 날 우리가 갔어요. 우리에게 실망이 오는 건 다 외부적인 요건이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실망하신 적이 있다면 그 실망은 환경과 조건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네, 광명을 받았더니 흑암이 왔네. 내가 생각한 대로 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시험 면접을 갔는데 떨어졌다? 실망하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아주 안 좋다? 실망하죠. 승진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승진하지 못했다? 실망하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지금 실패했다? 실망스럽죠. 다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건 환경 때문이에요. 조건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애기 엄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기를 낳았는데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성경 어딜 찾아봐도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대목이 없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감격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은 환경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보는 거죠. 주님 보면 희망이 있어요. 자,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 아, 나 같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 이 기쁨이 너무 컸던 거예요. 마리아는 실망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실망스러워요. 내가 그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환경은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성경 어딜 찾아봐도 마리아가 실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같이 기뻐했죠. 성령 충만 받았던 방언 막 받고 아기를 낳았던 우리 구역 식구는요, 그렇게 다른 여자들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는 병원도 못 가고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고로 내가 지금 실망과 좌절에 빠졌다는 것은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본다는 증거죠. 이렇게 실망의 어두움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어두움이 있어요. 고통. 여러분은 어떤 때 고통스러우십니까? 절망스러울 때 고통스러워요? 몸이 아플 때 고통스럽죠.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고통스러워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고통이죠. 고통. 어떤 분은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분도 있을 것이고, 고통의 터널 앞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해서 애인과 헤어져서, 친구가 의절해서, 부모 자식 사이에 사이가 좋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분, 극한 경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고통의 이 요소는 많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고통이죠. 아이를 출산할 때도 엄청 고통스러워요. 해산이 가까울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의 어두움이 있다는 거. 어두움 네 가지입니다. 실망의 어두움, 고통의 어두움. 세 번째는요,
불안, 초조의 어둠이 있어요. 불안하거나 초조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중요하죠? 빛이 있을 때 다니며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래요. 어두움에 다니는 자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해. 어두움에 붙잡히면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옳은지를 몰라요. 어두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붙잡히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무도 쫓는 자가 없는데 쫓겨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불안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불안의 농도가 점점 진해집니다. 이렇게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불확실하게 만드는 이유가 주변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의 병은요, 팔다리가 부러진 건 한 달이면 붓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진 건 깁스하면 길어야 2달이면 다 붓습니다. 마음의 병은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은요, 팔다리가 부러진 병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정신적 병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 몸은 멀쩡한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전 국민의 50%가 우울증이랍니다.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우울증은요, 어두움이에요. 섀도우라, 섀도우. 어두움이 오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 웃질 않습니다. 유아실의 아이들은 매일 웃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울어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웃질 않아요. 암 환자 웃지 않습니다. 병을 부르는 요인들이에요. 뇌가요, 우리가 웃으면 가짜로 웃어도 속는다잖아요. 하하하 그래도 웃은 걸로 친대요. 한번 해볼까요? 3번만. 시작. 하하하. 웃은 거예요. 내 마음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그냥 가짜로 웃었거든요. 그 뇌는 벌써 엔돌핀 내보내, 엔돌핀 이런다니까요. 엔도르핀은요,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그게 웃을 때 나온다잖아요. 인상 쓰면 안 나오죠. 어느 교회나 장로님들이 안 웃어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안 웃어요. 이거 통계가 나온 겁니다. 여자가 더 많이 웃어요.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그렇죠? 한 번만 더 웃겨드릴게요. 3번 시작. 하하하. 웃은 거예요. 얘는 벌써 웃은 거라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짜로라도 웃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진짜로 웃잖아. 가짜로 3번 웃고 뒤에는 진짜 웃은 거예요. 웃겨서. 웃겨서 웃은 거예요. 그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게 좋다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웃질 않아요. 너무 각박하죠. 목사님 정말 속 좋은 소리 하시네.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럴지 몰라요. 웃을 일이 있어요. 웃죠. 범사에 감사하라는요, 웃을 일이 항상 기뻐하라는,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몰라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반대로요, 이 불안 초조는 걱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커지면 불안 초조가 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성경에서 뭐래?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해. 걱정과 염려는 하지 말라는데 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걸 안 해. 우리 신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니까. 근데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걸 스트레스 받으니까. 영어 스트레스가 걱정 근심입니다. 한국말로. 그럼 걱정 근심을 하면 우리 몸이 상하니까 걱정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건데 하지 말라는 건 하죠. 걱정을 달고 살아. 한숨 쉬는 건 걱정이 있다는 게 벌써 표출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신음소리가 나는 것처럼. 걱정을 하면 안 걸으려고 해도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걱정을, 근심을.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라고 한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쁜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런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딱 멈춤이 오면 어떻습니까? 목적지가 흔들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동안 살았던 패턴이 막 바뀌어요.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합니다. 이게 걱정과 근심에서 유발되는 게 불안, 초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어두움은요, 우울함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실망, 고통, 불안.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코스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 사실 감기와 같은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근데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면 왜 문제냐면 우울증의 종착역이 자살이에요. 심하면. 그래서 얼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은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가볍게 여기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한번 갇혀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꼼짝 못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의욕이 상실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옵니다. 나같이 필요 없는 존재. 살아서 뭐해? 모든 의욕이 저하됩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희망주일이죠.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의 유형은 다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보니까 실망스러워요. 자기를 기준으로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자기를 쳐다보니까 앞날이 깜깜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평안하시죠?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고통이, 실망이, 불안이, 초조가 아무리 힘든들 십자가의 주님 고통만 할까요? 그 고통만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떤 암 환자가 하나님께 따졌대. 하나님, 아파도 너무 아파요. 나는 십자가를 졌느니라. 그런 마음에 내가 더 아파요. 그랬대, 주님께. 주님, 내가 더 아파요. 주님은 솔직히 말해서 6시간 뿐이었잖아요. 난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더 아파요. 그리고 대들었대요. 기도하면서. 말 되더라고요. 말 되니까 말 되면 여러분은 응답입니다. 고쳐주셨어. 그 뒤로 15년째 지금 건강하게 사세요. 수술실 들어갈 때 결정했대. 하나님이냐 부인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의사냐, 하나님이냐 나냐. 아무도 나를 살릴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죽이시면 천국이요, 살리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나온 거예요. 15년째 건강하신 거예요.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런 결정 저런 결정해야 될 것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결정 같은 것을 할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나는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 오래 갈까요? 오래 갈까요? 의문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나는 허무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빛이 사라졌다, 내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 살아서 뭐해, 무슨 부귀와 영화를 보겠다고, 뭐 행복해진들 무슨 행복이 있겠어, 난 지금 행복하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이 유혹이 있는 게 우울증이에요. 사람 만나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기고 교회 나오셨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준을, 절대 가치를 나한테 두니까 이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주님께 돌리면요, 내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려낸 내 생명인데 내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지. 이 기준을 주님께 조금만 돌리면요, 내가 우선이니까 힘든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내가 우선이지 뭐. 사람은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 기준이 달라야 해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막 집을 팔고 차를 팔고, 왜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그러냐고, 사업이 어렵냐 그러니까, 이거 다 선교 나갈 거라고,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건지 알았다고. 선교 나가는데 집이며 차며 무슨 필요가 있냐고. 옛날에 내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얘기라고.
나 이제 선교 나가 살 거니까 이거 다 팔아서 선교처에 가서 선교하는 데 쓸 거라고. 이 사람은 과거에 막 명품에, 자가용에, 집에, 치장하는 거에 막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은 바뀌었대요.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주님이 피 흘려 목숨 바치고 살려낸 인생들을 어떻게 섬길까? 눈을 뜨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소중하고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겠더래요. 나의 기준으로 보면 난 존재가 희미한 사람이요, 쓸모없는 사람 같았고, 난 희망이 없는 사람 같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을 크게 떼어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던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바꾸었더니 할 일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허무해, 나는 외로워,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우울증의 사인이에요. 사인. 전부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억누릅니다. 너 죽어라 고생해봤자 밥 세끼 먹는 거야. 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니?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시련을 맞이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을 맛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업에 실패를 해본 분, 직장을 잃어본 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분, 가정에 파탄 난 분 골고루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크리스마스, 명절 더 싫어요. 남들 즐거울 시간 더 싫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해가 되는데 전혀 희망에 찬 새해를 느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두려움이 옵니다. 놀라움과 답답함이 가슴을 엄습하여 옥죄는 거지.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이게 사인이라니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창피하면 차 끌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소리 질러요. 주야! 바다에 가서 소리 질러. 주야! 답답해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야! 도와주세요. 대기 중이세요. 누가? 주님이.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이 소리 지를 때까지 대기 중인 분이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리라. 혼자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고, 혼자니까 살고 싶지 않고, 혼자니까 재미없는 건데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나와 한마음 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자살 안 한대요. 전 자살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살을 한 사람이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사실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 그 통계를 보니까요, 자살을 한 사람이 하잖아요. 그 주변 인물 7명이 정상적으로 평생 못 산대요. 그걸 알고도 죽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죽으면 다 끝나지 않아요. 지옥의 시작이에요. 그 자살은요, 자살이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살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의 자살은 있어요. 지옥 가죠? 믿는 사람의 자살은 말이 안 돼요. 왜? 내게 아니니까. 주님의 핏값을 우리 사셨습니다. 내 목숨이 아니에요. 주님 목숨이죠.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목숨을 끊어요? 그건 타살이고 그건 살인이에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지금은 조금 이 말미를 두는 게, 죽기 직전에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맡겨두는 거죠. 극단적인 말을 피할 뿐이지 자살은 타살이고 자살은 살인이라니까요. 이미 우린 값을 치르고 팔렸거든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예수께 내 목숨이 팔렸는데 내가 어떻게 죽여요? 내 것이 아닌데. 자살할 땐요, 부모님 계시죠? 그가 얼마나 울 거 생각 안 합니다. 나만 생각, 힘들어 죽겠어. 나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죽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죽겠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할 정도라면 그 정도로 살궁리를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오죽하면 죽겠습니까마는 그 죽을 마음까지 생각했다면 그걸 돌리면 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고통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실패했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모두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요. 암이 걸려서 죽겠는데 암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 암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암이 도구였을 뿐입니다. 암 안 걸렸으면 아직 안 왔죠. 암 걸렸으니까 예수께 왔다면 하나님 그 암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암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답을 내요. 그래서 선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매듭을 지어요. 혹시 실패하시면, 사업에 실패하시면, 사업 실패 안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거기 있겠죠. 저쪽 세상. 근데 이쪽 세상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은 실패는 내가 했는데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선이에요. 선한 능력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가 그 고통 중에, 실패 중에, 질병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매듭을 딱 짓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아프니까 밥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플수록 못 먹어요.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남들이 안 도와주니까. 남들이 지금도 도와준다면 안 왔겠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나쁜 방법들과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선한 도구로 쓰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왕이에요. 역전의 왕.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우리는 어두움이 어떻게 오냐 많이 있겠지만 네 가지를 찾아봤어요. 실망이라는 어두움, 환경 때문이죠. 고통이라는 어두움, 아프다는 겁니다. 불안, 초절한 어두움, 장래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울이라는 어두움, 모든 무기력증 다 싫어.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이 네 가지 해독제는 없을까요? 해독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해독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가 빛이십니다. 이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아침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 항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빛을 들고 한국 땅에 처음 들어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더 일찍 평양으로 왔지만 그분은 발을 디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순교당했죠. 근데 발을 디딘 분이 있죠.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른 아침 제물포 항에 도착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정동교회를 세우게 되죠. 근데 10월 달 돼서 첫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는 떡이고 포도주죠.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요, 성찬의 위력은 대단해요. 이 성찬이 주님의 피와 살이에요. 그럼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다루셔도 안 돼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다루셔야 돼요. 자, 해독제가 바로 피와 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두움, 이 아펜젤러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빛을 들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동방박사도 빛을 찾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관심이 많아지는데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안 들어본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온 빛이 미미한 것 같았어요. 여기 지금 희망의 불빛 하나, 애기 형광등에 비하면 약하죠. 오늘 불을 밝혔잖아요. 이제 계속 매주일 밝힐 텐데 저 촛불을 밝힌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셨을 땐 저렇게 약한 분인 것 같았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누가 약하다고 해요? 5만여 개의 교회로 12만여 명의 목사님들과 전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로, 엄청난 나라로 빛을 밝힌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지구상에 첫 번째로 오신 선교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 같으면 거기가 더 좋죠. 황태자인데.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천민 중에 천민으로 사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하게 사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데 그분이 빛 자체가 내려오셨으니 지구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빛이 오면 사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왜 기쁨이고 희망이냐? 예수님 오심을 여러분이 아무 감각 없이 아유 애들이나 성탄절 좋아하는 거지 뭐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크로스? 여러분 산타크로스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트리 나무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은 손수 빛덩어리인 빛,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어두운데 빛이 오시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등대가 왜 많은 배들이 난파당할 것을 다 길을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빛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레이저로 시술합니다. 레이저가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 햇빛이 없다면 이렇게 초록 색깔은 광합 성분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초록 색깔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빛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덩어리, 빛의 그 발광체, 그 빛 대신 예수께서 그 황태자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날이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캄보디아에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국가입니다. 가난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도 희망을 제가 보았어요. 왜 보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이에요. 지금은 촛불 하나처럼 미미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캄보디아 전역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부강한 나라요, 번영한 나라요, 정말 복된 나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미래를 내다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희망이죠. 근데 저 빛 하나로 있을 땐 희망으로 안 봐요. 동방박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 희망을 찾아서 그 멀고도 먼 길을 갔습니다. 2000km예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오직 관심이 있었던 동방박사만 그 빛을 보고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도 크리스마스에만 관심이 있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도 여러분은 예수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깜깜절벽이라서 불빛을 비치러 오신 것이라 인간의 마음속에 실망과 불안과 우울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에서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이 되셔서 여러분을 쫙 비춰주심으로 여러분이 안정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가난해 모자보건센터 가서 아기를 낳는데 기쁠 수 있을까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데 왜 실망스럽지 않을까요? 환경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보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실망스럽습니까? 허무합니까? 외롭습니까?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 가나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실망할 때 주님은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마음 상했을 때 뭐 한잔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노래방 가야 됩니까? 쇼핑을 해야 됩니까? 먹는 걸 먹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교회로 오십시오. 십자가로 오십시오.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했을 때 그때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 토닥토닥토닥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가장 믿을 만한 분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약속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해 동안 어려운 실망과 좌절,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거예요. 승진해서 제외된 분, 사업을 포기해야 했던 분들, 병에 걸려서 뜻대로 인생에 꼬이고 안 되신 분들, 희망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한 해를 지나면서 또 모든 것이 실패하고 이기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소망이라는 것, 지금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망과 미래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는 거, 우리가 상처받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병드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희망 가지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악조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면 진솔하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선한 능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힘이 떨어졌다고요. 지금 나는 무기력증에 빠졌다고요. 나는 지금 허무하다고요. 나는 지금 희망이 없다고요. 근데 주님 내게 능력 주신답니다. 다이너마이트, 파워의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 연약한 부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인생은 힘들지만 하나님 항상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불안할 때 주님은 푸른 풀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과 느낌으로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과 생각대로 결정짓고 산 결과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느낌으로 결정을 짓고 결단을 하는 건 결코 옳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친구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인생의 안내자는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우울할 때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울이면 가장 낙담된 자리인데 그곳에서 우리를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고 어둠에서, 고통에서, 우울함에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모든 삶에 주님의 빛이 비치면 똑같은 상황인데 성령 받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도 동산에 올라가서 성령 받고 질병 때문에 올라가고 사업 실패 때문에 올라가고 좌절, 실망, 인간관계 때문에 올라가는데 부부가 가정이 파탄나니 어쩌니 올라갔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내려올 때는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내려올 때는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변화시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거운 걸 들면 낑낑거리고 들 수 없지만 건장한 어른은 한 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돌을 빼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곳에서 강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울이 올 때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 대부분 성령 충만으로 넘어옵니다. 이걸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것 같았던 사람, 다시는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았던 사람,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원에 데려간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의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여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하는 자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신학자가 성탄 카드를 보낸 내용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가장 큰 돌파구는 프로이드 이전,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다. 프로이드는 세계 최고의 정신학자입니다. 심리정신학자. 우리가 심리학 배울 때 이 심리학자 프로이드 공부 많이 합니다. 프로이드가 탄생하기 전에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은 심리학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오신 예수의 성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빛으로 오십니다. 모든 인생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티끌까지 찾아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완전한 희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빛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걸 비춰주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은 참빛이요, 그 참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니 어찌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어찌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희망이며,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이며,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우울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대부분 여기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살면 뭐하냐 하다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울증 환자에게서 성령 충만 받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보통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던 사람 성령 받기 그렇게 힘들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아픔 속에서 빛을 찾은 거죠. 그 빛을 찾고 희망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주님이 그 인생 속에 쑥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강하고 담대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에스코트,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땐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볼 땐 좌절 덩어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창조하셨는데 그곳에서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